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18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압살롬의 반란 전쟁의 종식과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은 이제 다윗의 군대의 전열 정비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에 맞서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대를 세 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각각 그 부대를 맡기죠. 그리고 다윗은 군사 작전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전투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도 함께 그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을 설득해서 왕이야 당신은 여기에 남아서 있어도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고 전쟁에 참가한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윗은 성에 머물기로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장면은 다윗이 출전하는 그 군대에게 그 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봐서라도 자기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해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이 명령은 그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책임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에는 에브라임 숲속에서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죠.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숲의 지형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숲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로 죽은 사람보다 그 숲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은 전투 도중에 자기의 노새를 타고 그 숲을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걸리고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 머리카락이 걸리고 노새를 가버리니까 이제 압살롬은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윗이 명령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압살롬 살려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에게 창 3개를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다윗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그의 속마음으로나마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제 반란 전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죠.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그 죽음을 당한 것은 다윗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6절부터 18절은 압살롬의 장사와 그리고 전쟁의 종식입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즉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투를 끝내고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반란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다윗은 다시 자기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생전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비석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압살롬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9절부터 32절은 이제 압살롬의 죽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가는 그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두 사람이 가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첫째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어떻게든 다윗에게 빨리 전쟁이 끝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요압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죠.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앞질러서 다윗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죽음 소식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지
압살롬이 죽었다고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죠.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애통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 마지막 33절은 다윗의 슬픔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어떤 정치적 승리보다,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도 아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정말 가슴이 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애통함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상실과 슬픔을 정말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지켰지만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비극으로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1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압살롬 반란군과 싸웁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가 그 반란군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 다윗의 군사들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죠. 왜요? 수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절대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전쟁입니까?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블레셋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사울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겼죠.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고 전략이 좋은 쪽이 이기고 머리가 좋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무기가 월등하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전쟁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편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오히려 역전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군사와 군사들이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분명 숯불 내에서 뭔가 일어났겠죠. 거친 숲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들이 많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큰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기게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익숙한 군대가 아마 그 취약한 쪽으로 그들을 유인해서 이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책사들이 있고 전략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라는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타고 있는 짐승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하 9절 앞부분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랬어요. 지금 뭘 타고 있어요? 노새를 탔어요. 노새는 어떤 동물입니까? 당나귀과의 그런 동물입니다. 전쟁에 쓰는 동물이 아니에요. 정말 전쟁을 하려면은 빠르고 그 힘 있는 말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는 그 당나귀 같은 노새를 타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쫓겨가면서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리죠. 14장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왔었죠. 그 머리카락 수가 월등히 많았다고. 그게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걸린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근데 걸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칼을 차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쳐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지금 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오는데 노새 타고 칼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왔는데 지금 노새 타고 칼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혀 전쟁에 준비가 안 된 거죠. 왜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준비도 않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대조가 되고 있죠. 다윗은 정말 계획적으로, 정말 모든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하지만 압살롬은 정말 그저 숫자만 믿고 그냥 안일하게 나왔던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건 영적인 긴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자기의 군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한 이유가 자기의 군사가 적어서 긴장을 했던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원래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원래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군대 숫자가 자기 그쪽 상대편보다 훨씬 많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깨어있는 믿음과 기도가 승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의 깨어있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그것은 정말 그것과는 정말 상관없이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압살롬의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잘 봤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는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여기에 압살롬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노새예요. 왜요? 노새는 그 당시 왕족들이 탔던,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 같이 있던 왕자들이 놀래서 도망갔대. 그때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족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새를 타면서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머리카락이에요.
이스라엘 백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힘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은 그의 자부심이고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윗 왕에게 압살롬, 그 자기 아들이 한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모도 출중했는데 사무엘하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원조 미남 사울, 그를 준수하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14장에. 그런데 반면에 압살롬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처럼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 압살롬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지금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으로 띠띠시고 그리고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매달리는 압살롬, 요압 장군이 가서 죽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요압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다윗 왕과 압살롬의 다리를 놔서 화해를 시켰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미 없는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높이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나에게 절하고 정말 나를 높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잠시라도 교만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또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항상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그 내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옷 입고 그리고 겸손으로 띠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 자신을 보실 때 내가 어떠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목적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말 그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왜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죽었을까? 결국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생각이 정말 이 인간적인 이 죄된 생각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왕이 되려고 하겠냐고요. 이것은 이 반역이고 정말 이 천륜을 이 죄를 짓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왕권을 위해서 아버지까지라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되어지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다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바락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정말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이유도 선거 때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요, 다 좋은 말하고 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그러고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순 가짜예요. 전부 다 죄될 생각인지 뭔지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이 국가를 위한 건지 백성들을 위한 건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도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정말 세워진 이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이 주지사가 되고 다 그렇게 그 귀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나라가 금방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생각이 한번 바뀌어진, 자유다, 자유를 주자, 공립학교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 예배를 드리냐, 그냥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자,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지 다른 어떤 양성이나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그거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 행정명령을 어제 한 70몇 개를 서명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뭐 생활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신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동성 결혼 반대를 외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다른 기도해온 주의 종 입장에서는 그 한 장면만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르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모략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압살롬이 훨씬 더 군사도 많고 훨씬 더
지금 모든 걸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만심을 가진 압살롬 보세요. 예. 이 외모가 출중했고, 그리고 그 긴 머리에 노새를 타고, 아마 노새도 노새 중에 노새를 준비했겠죠.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예.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금식하면서 많은 주회종들과 이제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죠. 왜 금식하려고 그러냐면 더 겸손해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생각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 그리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출발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의 이 악법들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교만하고 그동안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목요일부터 있을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하건수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손녀야 지금?
자,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사역국 김재원 목사님, 박희서 장로님, 또 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노브시빌리스크에서 사역하시는 김경순 선교사님,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남가주의 산불 진화가 되어지고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